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고, 우리 앞에 5장에서는 이제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서로 하나 되고 동족끼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행포가 아주 심각을 했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기도거든요. 14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뇌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지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도비야, 산발락,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외에도 여선지 노아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도리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선지자는 주의 종인데 도리어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목사인데 또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신실하게 세워주신 이 종들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 공사, 성벽 그 공사가 이제 완전히 막바지죠. 막바지인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도요, 마지막에 온갖 그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해요. 참 희한하죠.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계속 느헤미야를 힘 빠지게 하고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사자들을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냐? 그 요빠 근처에 있는 오노 평지에서 좀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4번이나 지금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은 이 바사 왕에게 반역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끝부분에 뭐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바사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지금 보낸 거잖아요, 속국에. 그런데 와가지고 성벽을 짓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니까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이러지 않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 왕이 알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내려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밑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뇌물까지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결국 만나자고 한 이유는 뭘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3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내려갈 수 없다. 왜? 나는 지금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뭐 여기에 지금 나 몰두하고 여기 뭐 정신없고 이거 하는데도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데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 그 방해와 그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대적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저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대적자들이 뇌물을 주고 사주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좀 회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대적자들이 널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외소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이 외소는 어디냐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할 거다.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맞는 말 같잖아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고 거기 숨어 있으면 여러분 성전에는 어때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딱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내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방 그의 이야기가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아챈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위에 11절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는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가 바사의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왕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이 되어 왔을 때도 기도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이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비결이 뭐냐?
그 기도인 거예요. 기도. 딴 게 없었어요.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새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업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뭐죠? 결국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예루살렘 성벽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과 성문 보수라는 과업을 이룰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그 방해 세력들의 음모와 또 음해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아버지 모든 성벽 재건을 완수했던 그 이유가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그 힘으로 또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새성전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성전에서 마음껏 뛰놀며 또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사인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돌보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